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음수하며 찬양하나이다. 모든 일을 당신께로 불러 모으시는 주님, 프란치스코를 기억하며 9일 기도를 바치는 저희가 당신을 향한 사랑에 불타오르게 하소서. 또한 프란치스코를 당신께서 마련하신 길로 이끄셨듯이 그가 걸었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프란치스코가 걸어갔던 그 복음의 길을 충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 하나가 그곳에 왔다. 성인은 그 사람의 쪼들림과 병약함에 2배가 되는 고통으로 안쓰러워하며 자기 동료에게 가난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 사람의 괴로움이 프란치스코의 마음 깊은 곳에 와 닿았을 때 성인의 동료가 말하였다. 형제여, 이 사람이 가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욕심에서 볼 때 어느 지방 어디를 가도 이 사람보다 더 부자인 사람도 없을 듯 합니다. 곧바로 성인이 그를 힐책하였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그에게 말하였다. 당장 당신의 투니카를 벗고 이 가난한 사람의 발 아래 엎드려 당신의 잘못을 고하시오. 용서뿐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청하시오. 그가 순명하여 그대로 이행하고 돌아왔다. 성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오 형제여, 형제가 가난한 사람을 볼 때 거기에는 주님과 주님의 가난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형제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들에게서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떠맡으신 병약한 모습을 생각하시오. 진정 프란치스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나르드 향내가 가득하였다. 그는 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병고를 겪고 있는 슬픈 사람을 항시 어루만져 주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 대축일 9일기도 6째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웃 사랑으로 프란치스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삶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 2가지로 나누어서 대답해 주시지요. 첫째는 이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둘째도 이와 같다라고 하시며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가장 큰 계명을 물어보았는데 2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둘은 사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가장 중요한 2가지 계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로 나타나지만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께서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읽은 첼라노의 정기에서도 사부님께서 모욕받은 가난한 이를 감싸시며
그 이웃을 나쁘게 말한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오 형제여, 형제가 가난한 사람을 볼 때 거기에는 주님과 주님의 가난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형제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들에게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떠맡으신 병약한 모습을 생각하시오. 그리고 저자인 첼라노의 토마스는 그는 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에게 이웃사랑은 하늘나라를 위해 쌓아 올려야 할 과제나 하느님 믿음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과 동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아니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어 있고 이웃 사랑은 하느님 사랑을 위한 도구이거나 나의 구원을 위한 업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며 이웃 사랑은 하느님 사랑의 실체, 곧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2월부터 제기동에 있는 프란치스코의 집이라는 빈민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소임에 안 어울려 보였는지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서 일하고자 했느냐고 물었죠. 그래서 저는 첫째, 단순하게 몸으로 일하는 것이 좋고, 둘째, 내가 하는 노력이 부족할지라도 어찌되었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쓰인다는 것이 좋아 여기에 오고자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한 형제로부터 또 왜 여기에 오고 싶어 했냐는 질문을 받았고 비슷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가 자신은 이곳을 이용하는 이웃들이 가끔 보여주는 만족과 기쁨만으로는 그것이 어느 정도 힘이 되기는 하겠지만 반복되는 일상 안에서 그것도 금방 퇴색되어 버리고 타성에 빠질 것 같아 이곳에 올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무심코 사실 그건 보너스 같은 거지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마치 그 형제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 이어서 부연을 곁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역시도 만약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결실을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자 했다면 금세 나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나에게 이 소임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쫓아가고자 하는 나의 열망에 대한 발로이지 어떠한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나 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일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보상이기에 비록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모든 일을 품을 수 없다 하더라도 또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에게 실패로 다가오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래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무엇 하나 우리 힘으로 하거나 결과에 대한 보증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의 모든 것은 받은 것이며 이루시는 분은 하느님이라고 말입니다. 시편은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리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그 어느 선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나의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부님에 의하면 모든 선은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께 속할 때만 선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느님 선에 동참하는 것 뿐이지요. 만약 우리가 선행을 업적으로 바라보고 쌓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되돌려 하느님께로 동참하는 선행의 본질에서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선행, 이웃사랑은 나를 비우고 하느님께로 동참하는 가운데 저절로 피어나는 하느님 사랑의 한 모습이지 세상의 방식으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해주는 마일리지나 구원을 보증하는 직행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천상의 것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다루는 가운데 벌어지는 총극인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듯이 선행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제기동에 오고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봉사자로부터 온 전화였지요. 이유인 즉슨 자신은 제기동이 생길 때부터 30년을 봉사하다가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1년간 쉬고 이제 다시 나가려고 지난주에 봉사를 왔었는데 자신들이 봉사를 나오던 날에 봉사자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고 할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숫자의 봉사자들과 꾸준히 봉사를 다시 나갈 테니 다른 봉사자들이 못 오게 조정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다른 이들의 이웃사랑을 막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러한 요구를 한 이유가 악하거나 나쁜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도록 봉사활동을 해왔고 그것이 그분에게 하느님이 주신 계명 중 하나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소중한 것이었기에 나름대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사랑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순간 그것이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권고 18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웃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고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을 때 그 이웃으로부터 부축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부축해주는 사람은 복됩니다. 온갖 좋은 것을 주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종은 복됩니다. 실상 어떤 것이라도 자신을 위해 묻어두는 사람은 자기 주 하느님의 돈을 자기 안에 숨겨두는 사람이 되며 가진 줄로 여기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고 18번의 제목은 이웃의 고통에 함께함입니다.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이 권고에서 앞절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의 뒷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뒷절에 사부님은 온갖 좋은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종이 복되다 하며 실상 어떤 것이라도 자신을 위해서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부님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애덕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지만 그 좋은 것을 하느님께 되돌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묻어두는 것은 하느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결국 행하였던 좋은 것마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그리스도의 중요 가치이며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계명인 만큼 우리는 그것을 그에 걸맞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을 세속적인 명성의 도구나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마치 재물을 모으듯 내 손 아래 움켜쥐고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래 그것을 가지고 계셨던 분도 하느님이고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느님이시며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시니 우리는 그저 그것이 우리에게 왔다가 그분께로 돌아가도록 흘러가는 대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하느님의 선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 뿐입니다. 사부님께서는 따로 지닌 것이 없으셨기에 정기들이 전하는 사부님의 이웃사랑은 대부분 가난한 이를 만나 자신의 외투나 옷을 벗어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이 이야기들에는 결국 관통하는 사부님의 인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이웃들에게서 가난하셨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과 내가 주님으로부터 잠시 빌려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본래 자리로 되돌린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자랑할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첼라노의 토마스가 전하는 사부님의 또 다른 일화를 하나 읽으며 오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그가 한번 아시시 읍내를 지나가다가 어떤 노파를 만나 노파에게 동량을 달라는 청을 받았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망토밖에 없어 그것을 신속히 그녀에게 주어 아량을 베풀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만족에 헛된 충동을 느꼈다. 그 즉시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품었던 이러한 허영심을 고백하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동참하였으니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기쁨에 넘쳐 원호하리라. 목소리 높이어 주께 부르짖나이다. 소리 지르며 주께 비나이다. 시름을 불어서 당신께 아뢰옵고 답답한 이내 심정 하소연하나이다. 내 안에 정신이 까무러칠 때 당신은 나의 길을 잘 아시오니 사람들이 내 가는 길에 다가 물물을 숨겨서 잡으려 하나이다. 고개 돌려 오른편을 살펴보아도 이 몸을 돌볼 사람 없삼나이다. 어디라 도망할 곳 있지 않sap고 이 목숨 보아주리 없삼나이다. 소리쳐 부르는 곳 주님 당신이오니 이 몸이 피할 곳은 당신이 외다. 생명의 나라에서 내 몫이 외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익히 들어주소서. 너무나도 가엾이 된 몸이오이다. 원수들 나보다도 훨씬 세오니 그들에게서 이 몸을 빼내주소서. 옥중에서 이 몸을 빼내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기리오리이다. 주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실지 의인들이 나를 두루 외우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가난의 옷을 입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른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갈망한 끝에
그분의 순한 고통을 몸에 새긴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모든 피조물 안에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을 찬양한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느님께서는 가난하고 겸손한 성 프란치스코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니 저희도 그의 모범을 본받아 성자를 따르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음수하며 찬양하나이다.